저기 현수막에는 좀 잘못되었지만은 오늘이 사실 스승의 날이고 교회 안에서는 교육자 주일이 주일입니다. 매년 그 5월 되면은 그냥 가정의 달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승의 날이 되었구나, 교육자 주일이 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은 1년 내내 아무 소식 없다가 딱 이때만 한 번씩 문자하는, 또 연락하고 전화 한 번 하는 이런 과거에 제자들이 있어서 놀래면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한 광주에서 온 권사님이신 제자가 이렇게 저한테 보내온 문자를 한번 잠깐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봄 향기가, 봄 냄새가 참 예쁩니다. 미국은 잘 다녀오셨는지. 그는 하나님 말씀 카톡을 아침마다 보내주니까 알고 하는 얘기. 저의 너무나 소중했던 목포교회에서 신앙을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요. 너무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권사로 교구장으로 주님 광주에서 주님과 교회를 선교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나와 우리의 영원한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꽃다발 주고 카네이션 주고 돈 얼마 주고 그러면서 은혜 감사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다 금방 잊어버리고 평생 또 죽도록 좋은 노릇 하듯이 저도 이런 얘기 좋아서 하다 보면은 그때는 속 썩고 괴롭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철드니까 이런 때도 있구나 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뭐 가져온 거 있어요? 생각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좀 잘 못 보게 되거나 또 이 사람 떠나면 그때서 아이고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은혜고 축복해 달라는 거 모르겠어요. 반드시 그런 날 올 거야. 세상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스승주일인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스승의 차원에서 옛날 군사부일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대통령, 왕,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 자기를 뭔가 가르치는 이런 분들을 같은 차원에서 감사하고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재를 세워드리자. 그래서 이런 날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주일이 필요한가를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랬어요. 제가 뭐 교육자 주일이 있고 목회자 주일이 있는 건 알지만 언제까지 한 20년 이상은 저는 그런 주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된 것은 내가 뭐 그런 사람께 뭐 이렇게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또 내 부족한 힘으로 덜 된 인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일생 바치려고 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발견되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꿈꾸던 것들 예수님 한 분이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행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확신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기뻐서 제가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운 데 힘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뭐 내가 있는 거 있으면 다 베풀어 주면서라도 사람들 주님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예 구원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좋아서 기뻐서. 내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것들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 길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주일이 필요한 것은 목회자들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뭐냐?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뭐냐? 또 성도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네 가지 있는 교회구나, 성도들이구나
세상에서 보나 누가 보나 저 성도들은 어쩌면 저렇게 가정에 목회자들을 부모님 섬기듯이 저렇게 훌륭할까? 또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정말 그 요즘 요거도 먹는 목사도 먹고 많고 목회자들의 그 이렇게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말이죠. 이런 시대에 그래도 참 저 목사는 그래도 뭔가 달라. 이런 아름다운 그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야만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도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깊이 새겨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제가 아니라도 또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더라도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또 나중에 사역자로서 교육자로서 섬기더라도 이런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명령 체계가 있어요.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을 둬서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꼭 정말 지도자가 없으면 그 무질서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권위, 그 다음에 엄마의 권위, 그 다음에 자녀들의 이런 자세, 이런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목회자와 성도라는 이런 관계를 주셔서 영적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첫째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또 그들을 시집 장가 보내서 또 양육하고 번식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주님께 목회자라고 하는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그들이 다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가 이 땅에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교회 공동체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 한 가정의 구원과 변화는 학교 선생도 부모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인도하고 좀 잘 돼가도록 축복하고 이런 교회 목회자들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감사한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 섭섭해서 하는 말 아닌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목사님 만나 우리 교회 만나서 구원도 받고 막 가정이 이제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막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직장도 주셔서 너무나 할렐루야하고 자식도 잘 되고 막 해놓고는 사소한 형제 자매들 사소한 것 서운하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콧배기도 안 보이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늘 좋은 일만 했었겠어요. 자식들 몇 명 키우는데도 힘든데 그런 것들을 겪고 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런 개념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갈수록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축복입니다. 누구 목사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 아니라 내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쩔 때는 사역자 입장이 되고 지난번에 그랬죠. 부모가 됐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가 되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 신자가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사역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그런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이면서도 목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목회자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름의 머리자, 이걸 알자. authority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2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그런데 권세를 파워라고 하고 authority라고도 하는데 이 모든 윗사람들, 윗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권세를 뭘로 할까? 나라에는 대통령 뭐 이런 지도자들이 있겠지. 회사에는 사장님들, 뭐 회장들 있잖아요. 갑질은 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할 일이지만은 하여튼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 그러면 히틀러 같은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옛날에 뭐 로마의 제국에 네로 황제 같은 거 하나님이 세워요? 아 예. 전도도 하나님이 세워요. 오일바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악역도 선역도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큰 목적을 또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인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쓰시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된 부모도 세우고 잘난 부모도 세우고 이러듯이 교회 안의 목회자들도 바로 그렇게 권위자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세는 공동체를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데 아까 로마서 12장 4절 읽을 때 하나님 목회자,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왕도 세우고 못된 왕도 세우는데 하나님이 못된 왕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왕을 통해서 좋은 상을 내릴 수도 있어요.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예.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권위,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권위가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있고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권위, 상사라는 권위, 국가, 대통령, 정부, 수반, 또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 감독, 목자 등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 리더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권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위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 권위, 영적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종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권위주의라는 말이 있죠. 권위주의. 어떤 일에 대하여 윗사람들이 권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권위에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사고방식, 행동 양식.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하면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지가 좀 위에 있다고 뭔가 센 걸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못 살고 괴롭히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 여러분 따라서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한다.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존중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에 보면요, 그때는 그 교황이 또 캐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고 잘못된 교회지요. 이런 잘못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거의 그 교황의 위치는 거의 그 신적 위치였어요.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왕도 교황 앞에서 벌벌 기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인본주의 계몽 역사적으로 계몽 시대가 되면서 이건 뭐 너무 인간들이 그 신의 종이라는 사람들한테 너무 집에다 억누르고 산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하면서 확 일어나는데 그 굉장히 그래서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들의 인격이 이렇게 또 살아나고 뭐 여성들의 권위도 살아나고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이제 그게 잘못 발산되니까 인간이 막 신이다라는 데까지 가버려 가지고 요즘 인본주의가 막 세상에 신은 어디 있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따먹어 이렇게 하듯이 요즘은 온 세상이 전부가 신이야. 요즘은 뭐 음식만 좀 잘해도 신이고 말이야. 난 요즘 설거지 신이 되려고 요즘 노력하고 예, 설신 뭐 이렇게 뭐 음식의 달인 뭐 그런 달인까지 내가 봤을 때 신 노래의 신 뭐 그럴 때는 좀 이거 아무나 신이게 이게 뭐 완전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의 유혹같이 느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80년대 초에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왜? 해방 후에 8.15 해방 후에 그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려운 나라니까 좀 막 끌고 가기 위해서 막 압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오공으로 연결되면서 얼마나 그 인권이 짓밟혔습니까? 그리고 강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그때부터 뭐가 권위주의 청산이다 해가지고요. 그 물결이 지금 얼마나 확산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해먹기도 싫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안에 대통령은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국무총리를 하고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아무튼 권위주의가 너무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서 권위조차도 막 무너지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 짓밟히죠. 학부모한테 애들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급급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도 뭐 권위도 없고 뭐 교회 안에 목회자들 지금 부모들 권위가 애들이 있어요. 부모를 이런 그래서 권위주의는 참 그 나쁜 거고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가르침인 것을 믿읍시다. 권위주의 청산을 앞세워 참된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권위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의 권위가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까? 물론 민주화나 인본주의 철학의 확산으로 신과 신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큰 원인이 있지만은 소위 부모나 정치가나 국회의원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 권위를 얼마로 활용하지 못하고 얼마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위치가 그렇게 갑질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정말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세워놨는데 못해 이렇게 하니까 당하는 것도 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권위는 하나님의 소용 권위는 그가 비록 악하고 부족할지라도 존중해야 한다. 안 한다? 한다. 아멘. 내가 가끔 이하냐고 대화하는 수법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특별히 영적 권위자들이 요즘 그 좋은 본이 못 되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신적인 권위를 많이 이렇게 추락시키고 있긴 합니다. 안타깝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그래서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올바른 권위를 세워야 되겠고 또 올바른 자세를 세워야 되겠고 성도들도 권위는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절대로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 이 장로님하고 두 집사 세 영적 권위자들께서 찬양을 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근데 내가 우려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꼭 요즘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다른 교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순종한다 했지 언제 내가 목사 말에 순종한다 했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세운 종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자매 내가
결혼식 주례 말 안 잊어버렸지. 남편은 하나님 세우신 본인사입니다. 잘 순종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만 잘못하면 내 때려 죽일 거야. 뭐 이런 안 돼. 다음 주에 이제 기대하면 돼요.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공동체 멤버들이 권위에 순종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함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 목회자들, 그리고 또 장로님, 목자들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리더로 세운 거거든요. 순종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승님을 존경하고 스승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은 사장들, 상관들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GBCS 캠퍼스를 보고 학생들 120명 정도가 있는데 보고 설교도 하고 왔지만은 거기 가보면요, 그 미국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그냥 어떤 사람을 보든 10번 보면 10번 다 인사하고 다니고, 늘 인사하고, 그냥 밥 먹다도 인사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고, 여기 중국 음성 문경에 있는 이런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가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놈들은 맨날 인사하고 처음 보는 데도 인사하고. 요즘 어떻게 그런 게 뭐 있나요? 이렇게 막 권위가 다 짓밟고 무너진 시대. 우리 직장생활 쉽지 않죠? 상사들 잘 만난 것도 복인데 못 만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래서 못된 권위자들 앞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이 나를, 저분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아주 짓밟아서 아주 바닥 보게 하시구나. 그래갖고 얼마나 높이시려고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이제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라의 백성들은 국가 지도자 존경하고 그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들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봤더라? 제가 이제 국가 조창 기도에 금년에는 안 갔지만 매년 갔잖아요. 우리 팀들하고 갔었는데 미국서 그랬구나. 우리 노주라가 물어봤어. 아빠 국가, 왜냐면 거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협동 목사, 부목사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정치,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불만이 너무 많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요. 이 나라 때문에 막 어떻게 해버릴까 막. 그래 비례대표라도 출마하시지 그랬네. 해외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맨날 얘기해서 그런지 아빠 국가 노참기도에 왜 참여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이유들을 얘기했고, 그때 또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나 로마 14장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그 엄마나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말 안타깝다. 우리 안동훈 선생님, 우리 시대, 안 선생님 시대나 이 시대에 정치에 멋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 대통령이 왕같이 돼가지고 말하면 그냥 딱. 근데 이제 이번에 선거 판세가 바뀌어갖고 좀 대화가 되고 3당이 서로 대화하고 만나서 화해하고 막 농담하고, 그렇게 해야 재밌는 거지.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맨날 아내 집 밖에 애기들 막 이러면 그게 어디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잘되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막 몰아내자고 대모에 앞장서 그 짓은 안 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본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들이 세워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권위가 세워질 때 공동체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면서 건강하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 뭘까?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를 위해서 왜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for myself, for myself, 예, for my family, for my family. 예,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리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작은 교회를 인도하면서도 좀 어려운 일이 닥쳐 형제자매들 이렇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막 그 속으로 막 속상하기도 하고 안 좋지만은 그래도 또 내가 뭔가 부족해서 저런가다 하면서 나를 내 자신이 회개하고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목회자에 대들고 불만하고 막 알게 모르게 거역하고 하면 유익이 없대요.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자, 로마서 13장 1, 2절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좌취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종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힐 때 정말 결과는 책임질 수가 없다 하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넘겨주시고 읽어주세요. 자, 시작. 권위의 순종은 축복, 권위의 불순종은 심판과 징계를 가져온다. 이런 거예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심판이죠. 천사장 루시퍼가 원래는 12천사장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우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계에서 그런 반역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영계에도 반역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좀 왜 그런 존재를 만들었느냐?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피조물인 하는 이렇게 실패가 있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너 자리를 넘겨다 보다 내가 한번 하나님 해볼까? 하도 옆에서 잘났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완전 추락해서 귀신들의 대장이 되고 마귀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노아의 장남이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좀 술 취해가지고 좀 실수로 홀라당 덮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려고 이렇게 덮었는데 그냥 까발리고 막 와 하다가 그냥 그래서 요즘 새카만 얼굴이 됐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냥. 또 아론과 미리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도 형인데 하나님이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쥐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공동체 이끌어 가다가 쥐들이 마음에 안 된다고 막 모세한테 대들고 막 권위자한테 막 비판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판을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하도 아이고 한 번만 봐주자니까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만 아무튼 권위의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이요 이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권위가 무너지면서 세상이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가정이고 공동체 국가고요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요 점점 인간이 신이 되고 막 이 인본주의가 판치면서 세상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주 지옥같이 돼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지옥같이 변합니다. 겉으로 볼 때 막 평안하고 뭐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원리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명백히 위배되는 요구를 할 때, 권위자들에게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에도
아이 목사가 말이지, 아이 여보 남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돼야 돼. 이런 태도나 자세를 아예 여기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거절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그리고 나빠. 틀렸어. NO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자세. 왜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을까요? 그러면 또 권위에 도전하고 막 권위를 짓밟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자들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좋은 지혜를 가지고 도와주고 또 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가도록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오늘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죠. 세워주는 그런 관계들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성령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교회 안에 목사나 교회 교사를 교회 은사로 주셨다. 은사가 기프트거든. 선물이거든. 하나님이 교회에 많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선물인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가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보 저 내 생일인데 뭐 선물 없어 그랬더니 남편 박경님 내가 선물이잖아. 맞기는 맞는데 좀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뭣도 좀 주면서 그랬지만 이거 아무것도 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더 큰 선물이야 이런 거 하고 말 내가 짱짱고 내가 선물이야 이런 거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막 많이 먹여드리고 싶고 말씀 드리고 싶고 막 주고 싶고 교회에 오면 뭐 하나씩 가져가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네. 예를 들자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 날 주려고 생각했는가 몰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이렇게 한신자 전도사나 근데 그런 뭔가 주고 또 내 다음 주는 부부 주일이니까 뭐 부부에게 뭘 좀 줘야지 뭐 그러면 또 부부 아닌 부부는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그 뭘 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선물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부모라는 선물, 남편이라는 선물, 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선물, 우리 장로님 선물 맞아요? 권사님들 선물 맞아요? 네, 집사님들 선물 맞아요? 이분들을 선물처럼 존중하고 존경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 교사고 훈련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호통을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목회자는 설교자, 성경 교사로서의 소명,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제자로 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목회자는 영적 훈련자 교사 역할인데 에베소 4장 11, 12절에 같이 읽어요. 다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들들 볶아서 못 살게 하려고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자, 목회자 역할이 영적 훈련자 역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거지요. maturity예요. mature. 점점 성숙해야 돼. 어느 정도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채찍질을 해 나가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된 만큼 뭐를 해야 돼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일은요, 선한 일을 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좋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또 정말 부담 갖으면 안 돼요. 말이야, 요즘 목자대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고 서운하지? 그래서 우리 예선이나 마리아 목자대학에는 절대 안 받고 그랬는데, 빨리 초급반 졸업하고 내 반으로 올라와.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요즘은요, 교회들에서 모이기를 얼마나 힘들어하고 안 좋아하고 또 세상이 그러는지, 그냥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는 게 너무 많고요. 가르칠 청년부가 없어져 가고요.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하고요. 뭐 주중에 한 번 금요 예배든지 하고요. 이런 정도밖에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주말 사역. 근데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입장과 사정 한번 많이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교회 안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자, 뭐 모임을 하자, 훈련을 하자, 어디 가자 하면 제발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야만 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은 성인이야.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어. 지난 금요일 날도 여기 이 동네에서 어떤 교수님이고 미술 작가와 이렇게 만나서 식사 전도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캐톨릭을 다니고 지금은 기독교에 왔다 갔다 하면 캐톨릭 작가니까 미술 기독교 작가니까 회장도 돼. 그런데 결국 내가 만나면 부담이, 이 양반 종교꾼으로 겉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 같은데 내 속이 텅 비었어. 이 영혼 죽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만날 때마다 그 도전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했더니 진단을 정확하게 하셨대. 그래도 막상 따라와서 구원을 시켜드릴 테니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하는데, 또 그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성인 아이예요. 어덜트 베이비. 좀 이런 말이 어쩔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좀 놀랍게 변화돼서 이 나라를 좀 화합해 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어. 근데 어쩔 때 막 꽉 막혀갖고 자기 주장만, 자기 입장만 세우고 야당 무시하고 막 백성들 무시하고 이럴 때는, 백성의 이름은 걸먹이는 이럴 때는 내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덜트 베이비인 것 같아. 몸은 성인이고 대단한 분인 것 같지만 속에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거를 치유되지 않으면 그걸 그 자리를 통해서 다 실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정의 부모들도 그렇고, 그 자기 안에 상처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괴롭힘 당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사람의 개술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간사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세상적인 쾌락주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분별력이 없어갖고 막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막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철학에 따라서 막 어떤 책 하나 보고 막 돌아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와 교회 사역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라면 그건 뭔가 지금 세속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즐겁게 오셨지요? 예. 계시록에 보면 말세지말의 특징은 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을 이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걸 확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 오시는 거 기대도 안 해. 그리고 세상이 전부이처 하다가 집단적으로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미숙하면 신앙이 요동친다 이 말이죠. 우리 이하냐고 어제 좀 몇 시간 놀아봤는데 잘 한시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시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굉장히 빨라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의 공통점이 쉴 틈 없이 요동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우리 우당 선생님 얼마나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항상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요즘은 목사 누가 설교해도 처음에는 나이는 어르신이어도 신앙적으로 어리시니까 자기 목사 노목사 설교만 아무 말 안 하고 좀 설교만 저것도 설교는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누구들이 그렇게도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셔서 예수님처럼 이제 좀 부족하고 못해도 포용해 주시고 이런 훌륭한 면 안정돼 있잖아요. 저 우리 새 부친들 어머니들 얼마나 안정돼 있어. 빨리 다른 교회 가봐야지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지요.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우리 정명나는 몸도 적당히 무게가 있어가지고 제자리 짓고 여기 우리 예수님 아이도 지금 8년 몇 년이냐 10년이나 돼. 그 자리에 있어. 결국은 잘 될 거야. 앞으로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말했다 잘 된다. 마음이야 좀 늦어도 괜찮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너 잘 되게 돼 있어. 이 어떤 법이 넘어가면 영적으로 막 그렇지. 저 선교사 된다 할지 모를 거야. 미국에 만일에 내년도에 노하늘 집사 글로벌 그 기업을 위해서 미셔너리로 비즈니스 미셔너리로 파송되면 잘 되면 파송할 테니까 선교사로 한번 좀 해서 뭐라도 좀 시켜주시고요. 좋은 신랑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예. 근데 네 멋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무나 데려다가 막 엄마 결혼하려고 목사는 나중에 알게 하고 그러면 나 정말 안 본다. 가족들하고 오빠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 소개시켜갖고 다 보낸 다음에 가족 회의 해가지고 그럼 이것이 안 되더라 저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예? 엄마하고만 하면 안 돼. 목사님하고 여기 나중에 성필이도 오면 성필이한테도 너는 어떠냐 내용 될 사람 괜찮아 이런 물어보고 해야 된다니까. 우리 새 남녀 우리 아들 딸은 그렇게 했다니까. 참 대학교 갈 때부터 그 훈련했어. 누구 하나 이쁜 애가 어디 저 31 그 베스킨 라빈스에 누구 하나 이쁜 애가 있던데 하면 전부 엄마랑 전부 달려가서 보면서 막 그래갖고 집에 돌아와서 막 평가하고 그래갖고 같이 평가해서 좋은 결론 안 나오면 틀렸더니 결국은 하나님 제일 좋은 사람 주셨잖아요. 그래도 박경영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박경영이 잘 됐잖아요. 오케이. 자 이제 뭐 여러분 너무 이제 훌륭하니까 좀 빨리 끝내버려야 겠다. 영적 권위자에 대한 성도들 올바른 태도. 자 성도들의 책임은 영적 지도자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 뭐에 순종해? 교육과 훈련에 무조건 목회자들에게 또 장로님이나 목자들 하자면 아멘 하고 열심히 배웁시다. 따라서 하세요.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지. 열심히 배워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은퇴도 생각하고 있어요. 난 평생 은퇴 없는 일 찾다가 일 찾아서 난 은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때 그냥 나 은퇴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나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하나 세울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열심히 또 8월달 초에 여름 수양에 갑시다. 가서 가족들 몇 명 가 좋은 데 잘 먹고 잘 쉬면서
휴가 며칠간 쉬면서 영적으로도 또 서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주어지면 그렇게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어찌하냐? 저나 이제 우리 여기 교회 목자들, 전 성도가 영적 지도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보아 선한 목자가 되자. 선한 목자가 되자. 아멘. 아멘. 자,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선한 목자가 뭐예요? 나 양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올바로 긍휼히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드리고 베풀어드리고 종노릇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 스승의 날, 우리가 2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벌써 2년 됐나? 자신을 학생들 몇 명 살려 희생한 그분들이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이지. 자기 살라고 다 패배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리고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형제 자매들로서 정말 영적인 먼저 된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필요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기려는 그런 자세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세이기 때문에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여기 있는 여러 집사님들 이 섬기는 모습에서 여러분도 계속 배우면서 또 섬기면서 본받으면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절대로 떠나서 내게 유리하냐 이기냐 이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상은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이런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카고에 갔을 때 푸른교회 정 목사님 노주라 사모 거기에 이제 3년간 이제 개척교회 이제 담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성도들은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어린애까지 우리 교회 좀 고루고루 균형이 좀 잡혀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해드리고 사모님 그 어린 사모님을 존경하고 그냥 사모님하고 그냥 서로 또 이 목사 사모는 밤낮이 없이 또 이렇게 그 미국 사회라는 데가 모이기가 힘드니까 이제 자꾸 일하는 데 나도 찾아가서 같이 교제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주 끈끈한 관계. 이러니까 이 교회는 그 일반 많은 한인 교회하고 좀 달랐어요. 큰 교회도 부러워하지 않고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있으면 막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막 골머리가 썩고 거기에서 또 목사 욕하고 막 사람이 이런 거 할 텐데 아주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작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꾸준히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이런 교회로 발전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